오늘은 십자가 내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원동력. 사실 이번 다섯 날의 주제이기도 했던 그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모멘텀은 바로 미션이라고 우리가 붙여보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여러분 그 원동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날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사랑의 모멘텀에 대한 내용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넉넉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번째로 여러분 용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용서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죄책이나 우리 안에 어떤 죄로 인해 만들어져 있는 그 어두움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또 온전한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주님처럼 나를 용서하고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관계 안으로 흘러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막혀 있는 그런 벽이 있다면 이번 고난 주간 깨끗이 다 정리하고 해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그 미움과 증오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또 우리는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용서의 문제의 관계를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날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에게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죠. 또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삶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죄와 저주의 모든 고리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여러분 다 끊어 버리셨죠.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마음들을 꺾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이 복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 그 부활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과 우리 주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 사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실제화된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그 내관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강력한 이 폭발력이, 넘치는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의 희생, 바로 그 헌신의 삶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와 동떨어진 사건으로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고 가족들과 인사를 하시고 또 일터에 나가고, 사실 그 시작부터가 여러분 인생에서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감정과 상황과 또 큐티하면서 남다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 계속 우리 장로님이 또 카톡도 올려주시고 고린도전서도 암송도 하시면서 괄호 넣기도 하시면서 남다르게 말씀과 더 가까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삶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마주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저 밑으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죽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보면 십자가에서 움직여지는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사셨어요.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죽은 건가 살은 건가 눌러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대할 때는 그 십자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생명력을 가진 원동력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여러분 성도 아니십니까? 성도. 저는 뭐 집사인데 여러분, 저는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를 성도답게 오늘 하루를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다이나믹하게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의미의 십자가 목걸이도 한번 하시고 아침에 샤워하시거나 아니면 앉으시면서, 캐톨릭은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뭐 꼭 그게 힘을 발휘한다기보다 기억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있어서 생동력 있게 저의 동력이 되달라고. 여러분은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필요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삶을 움직이고 성도답게 신자답게 만드는 어떤 힘의 원동력,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십자가는 충분히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아주 가까이 가면 십자가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려질 때 우리는 금방 이길 수 있어요. 뭐에 이기는 거예요? 감정이죠. 뭐 많이 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좀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정 안에 조금 다툼의 말들이 줄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때, 저는 뭐 운전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요. 고난주간에 오히려 더 이렇게 껴드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 십자가의 원동력을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더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생해야 돼요. 생생해야 돼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던 십자가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셨습니까? 샬롬이란 말. 왜 샬롬이에요? 다 이기셨으면 샬롬이 있으셨을 거고, 안 그러셨으면 힘드셨을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이 작업을 할 것인가, 이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이 귀중함을 깨닫게 될 때는 이제 뭐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잘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왜냐하면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성격, 내 이런 거 다 참아낼 수 있었으니 늘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내거나 뭔가 연출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십자가가 우리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의 자랑.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 것이죠. 십자가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살면 첫 번째, 내려놓는 법을 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삶을 계속 우리가 재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재현되는가의 문제인데, 그게 뭐냐? 현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핏방울이 완전히 다 우리 예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다 쏟아내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내려놓음이란 말, 많은 신학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뭐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려놓으신 것을 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마저 다 내려놓으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의 재현은 뭐냐? 그 십자가를 따라한다는 건 뭔가 내려놓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은요, 내려놓음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 너 뭐 이거 했어? 이 권리 얘기했어? 그거 안 하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두 개 다 어떻게든 다 먹어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기보다 세상의 방식이 그렇죠. 세상은 그래서 언제나 권리를 따져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의 소리입니다. 조금만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 왜 이러세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 개인의 공간, 사적인 영역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가장 놀란 장면이 있는데, 전철을 타고 가면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버스 타고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타면 어떡해요? 이게 부대끼잖아요. 근데 그 전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 중이었는데 동양인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옆에 이제 외국 이 여자 자매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좀 약간 붙었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한 이 자매가 이 동양인 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개인의 영역을 너 왜 이렇게 침범하냐. 근데 그 청년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닥다닥 붙여 있는데 아니 왜 자꾸 내가 있을 공간을 확보 안 하고 왜 미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있을 이 자리, 이 공간이 권리를 침범당하면 불쾌하고 그거를 표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살아요. 그게 쟁취예요. 뭔가 경쟁하고 몸부림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오히려 너 이거 꼭 너 권리 찾아라 이 말도 별로 멋있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생활을 해도 이렇게 다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야 그건 바보 같은 거야 너 권리를 찾아야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방식과 너무도 다른 것이 우리 안에서 오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리 뭐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의 권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다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의 중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주목을 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 내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적인 삶, 복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적인 삶은요, 여러분 뭔가 움켜쥐지 않은 거예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쥐는 게 아니고 쟁취하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은요,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릴 수 없다면 얻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듦이 있어요. 기도는 해요.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부어줄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권리 포기를요 이건 일상화하는 거예요. 일상화하는 거. 처음에는 힘들죠. 안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다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역설의 은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것을 얻는 그 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여러분 단순한 삶으로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뭔가 복잡해지고 있으면 뭔가 지금 십자가와 다른 삶이라고 아셔야 돼요. 뭔가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더 내려놓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돼요. 이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게 된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분이 들어갔대요. 수도원에 뭔가 큰 깨우침을 주는 그런 곳이죠. 그 수도원을 섬기는 분이 그분한테 얘기했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야, 여기는 이 수도원은 뭐만 얘기하면 다 들어주나 보다. 근데 신이 나서 막 좋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수도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었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지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미있는 예화인데 우리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이 예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누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이죠. 다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꽉 쥔 권리를 주장하는 삶, 쟁취하는 소리, 자기 소리를 높이는 시대, 책상이라도 뒤집어야 뭐가 나오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가 뭐를 시켰는데 뭐가 안 나왔어? 그러면 뭐예요? 다들? 여러분, 옛날에 일어나십시오! 이러면서 막 주장하고 이런 게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젊은 세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익숙한 거죠. 그 방식들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결코 이 주먹으로 섬길 수 없어요. 내 거 다 주장하며 섬김은 여러분 가식적인 섬김입니다. 많이 가식적인 섬김을 뭘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큰 권위 있는 어떤 정치인이 잠깐 그 옷 입고 와서 위로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말 섬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잃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가 얻은 것이 딱 하나였어요. 뭐라고 그랬으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전에 이분을 만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 가운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봐야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고백이 무언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려놓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세상의 어떤 자랑도 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뭐처럼 여긴다? 빌립보서에 보면 별별 얘기 나오죠.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그분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필요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은요 필요 없는 거예요. 방해가 되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비움의 영성으로 이끌어줍니다. 무언가를 채우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 비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함이,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이란 내가 세상 것들을 비운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만큼 부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바로 이 내려놓음입니다. 포기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권리를 따라하겠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발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멋져요, 여러분. 자기의 삶에 꽉 쥔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할 때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그거 버려놓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온갖 탐욕을 다 부르고 있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떤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풍성함을 아는가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려놓는 작업을 할 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하거나 이런 접근을 하면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긴장하게 되고 혈압이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막 화내는 분이 있어요.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왜 여러분 불만 그렇게 쌓여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없기 때문에, 뭐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불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해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교 같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온갖 감정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있으면 감사할 텐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더 있어서 감사할 게 아니야. 내려놔야 그 다음 내가 줄 게 엄청 많은데 그래야 너 감사하는 거거든. 여러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려놓았어요. 또 바울도 다 내려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어요. 뭔데요?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복은 이 따라하겠습니다. 넘쳐 흐르는 삶. 그냥 이렇게 뭐 얼마 주세요 해서 딱 거기에 맞는 딱 누르면 디리링 해가지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어머나, 이제는 이 그릇도 필요 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있기 전까지는 율법적인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죠. 자율적인 게 없었어요. 모든 게 부담이고 모든 게 억압이고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 이번 출구로 오라? 아니, 어디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이런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분들이 막 짐꾼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아우 난 못했어 이렇게 살았거든요. 다 하면 내가 뭔가 거룩한 척 했고요, 못하면 내가 그 자격지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을 보시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도 힘겹게 신앙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유케 되는 복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키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키려고 우리가 이 기도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위해서 오셨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부목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 안 오면 안 가고, 또 장로님들도 그럴걸요. 선임 장로님이 안 오면 안 가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풍성함이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위로가 되고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계명을 지키긴 했지만 뭐예요? 마치 턱걸이 같아요. 겨우 하는 사람. 억지로 할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억지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헌금 얘기 많이 하거든요. 헌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초신자분들 이렇게 뭐라고 안내할까요, 장로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의 어떤 그 목적들이 뭡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겠죠. 이런 목적 때문에 한 헌금이에요. 꼭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이 자원이 뭐예요? 자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기 자원인가요? 되게 좋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자원. 내 안에서 우러나는 마음. 자원하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못 막아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긴 하는데 뭐예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민은 돼요. 헌금은 가르쳐야겠지. 뭔가 교회 봉사하는 건 가르쳐야 됐지. 근데 억지로 하면 또 안 되는데 자원하면 이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리는 뭐예요? 자원함이 필요하다.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에는 여러분 이 복음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율법주의예요. 해야 만족을 누리는 삶. 여러분 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의 수형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우리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즐거이 그것을 감당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감당하셨대요. 즐거이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정말 큰 고통이 있지만 즐거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랑 이 잔을 넘지 이 얘기들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지셨다면 우리의 복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뭔가 하고 싶은 주의 일에 뭔가 하고 싶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율법의 준수로서는 과거는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도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율법적으로 지킵니까 여러분? 주일이 언제가 주일이에요? 내일 모레 이렇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에브리데이가 주일이에요. 네, 아멘이 없어서 한 번 더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지 주님의 날이 되었죠. 그분이 함께 하시는 날이 늘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주일이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주님과 늘 성령과 동행하는 날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주일이에요. 아멘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듯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을 기뻐하며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기뻐해야 되잖아. 주일을 섬기는데 뭐 헌금을 한다든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여러분 의무감이나 억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라 마치 축제의 한마당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복음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과거 우리 주님이 계시던 때의 시대가 완전히 다름을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와가지고 헌금 다다다다다 소리 나는데 어마어마하지 다다다다 하면서 저기 앞에 자리에 앉고 큰 자리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 수행을 했다는 것과 복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헌신의 삶이 있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는 늘 흘러넘침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은 더 이상 우리를 수동적으로 살지 않게 합니다. 운명론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자학하거나 우울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능력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원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이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할 때 흘러넘치게 돼요. 죽어가는 사망 권세 아래 옥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힘이 삶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넌 항상 왜 웃니? 이거 옛날에 제가 읽었던 간증집 아니에요. 넌 왜 항상 웃니?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어제 맛있는 거 먹어서 웃는 걸까요? 오늘 장사 갈 자리에서 웃는 걸까요? 그런 거 웃으셨으면 묻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은 다 압니다. 사람이 어떻게 웃고 우는지. 근데 내가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날따라 더 깊이 감격으로 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디 아픈가 할 정도로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이에게 이 물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넘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으로의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난과 우리가 뭐 하게 된다? 동참하게 된다. 누가복음 우리 9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 십자가는 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Take up his cross, 그 자신의 크로스를 늘 매일, 데일리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대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맞지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뭔지 알았을까요? 아리송했을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빨리빨리 끝나길, 또 예수님이 좀 있으면 기적 볼거리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오병이어 먹고 이런 분들은 그냥 있겠지만, 이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끝나고 성령이 임하시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요, 복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늘 풍성함이 넘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같은데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걸으셨던 길로 인하여 나도 주님처럼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차를 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계신 분이 지금 늘 똑같은 우리 6명인데 5명밖에 못 타요. 한 명은 내려야 돼요. 누가 내리실까요? 가장 젊은 제가. 네, 우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분만 그 자리에 탈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 십자가를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똑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희생을 누구처럼, 내가 멋져져야지라고 하는 영웅심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처럼 나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좁은 길을 가도록 뭔가 왜 넓은 길을 안 가고 싶겠어요? 좁은 길로 결과를 아니까 좁은 야 저기는 이제 죽은 길이고 여기는 아는 길이야. 이 스토리를 알면 가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스토리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이 사도행전을 읽고 성령 역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시 복음서로 돌아오면 은혜가 넘치게 돼요. 주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뭐하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비슷한 장르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뭐예요? 아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뭔가 덕을 받으면야 막 줄 서겠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뭔가 박해를 받거나 고난이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되게 의구심을 표출하거든요. 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청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빚으로 생각한다. 빚, 뎃. 내가 500원 꿨으면 빌렸으면 이제 갚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님이 날 살리셨으니 나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내가 빚을 많이 졌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억지가 아니라 말씀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받는 얘기는 이렇게 크게 쓰고요. 좀 이렇게 힘든 거 이런 거는 작게. 아예 요 말이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분도 있을걸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십자가 없이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복음은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우리는요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들어와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실 분 오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동참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진짜 다 따르려고 하면 정말 외로움을 각오해야 되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비난과 오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어찌 오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평생 오해 속에서 사셨죠. 어찌 비난받지 않고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나의 꿈과 갈망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바울은 이쪽으로 설교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지금 가지 말래요. 다른 데 가라는 거죠. 다 계획을 해놨는데 여러분 사역자에게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어떤 것도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현재의 삶의 손실과 불이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던 취미와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중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게 뭔지, 내가 받았던 불이익이 뭔지, 비난이 뭔지. 자, 저와 여러분 오늘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먹었던 욕이 뭔지, 내가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잘 생각이 안 난다. 받은 거 말고요. 받은 뭐 감사의 얘기 말고 정말 억울하게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했던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오래된 거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생 살면서 욕먹는 거, 남한테 욕먹는 거 정말 싫어요. 저는 정말 욕먹는 삶은 그런 짓 안 하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좋죠. 여러분 남한테 욕먹으면 안 되죠. 욕먹을 짓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 저 이 땅 살면서 진짜 남에게 욕 한 번 안 먹고 살았어요. 아, 너 잘했구나.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살았구나. 근데 그런 거 말고 나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욕 안 먹고 살았다니까요. 주님. 욕 안 먹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질타 안 받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제가 풍자한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어디 가서 욕 먹지 마라. 근데 주님이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실제와 말씀이 계속적으로 갈라지고 이미 지금 갈라진 상태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집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의 매력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만이 영광의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사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어떤 십자가를 주님과 따르는, 주님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영광이 왔으면 여러분은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멋짐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잘못된 우리 마음속의 탐욕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뭐 이런 얘기 다 하면 이제 하루가 가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분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였어요. 근데 그들은 뭐만 본 거예요? 그 영광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것들을 속이며 영광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었어요. 뭐 천국 가서 지옥 가서 그런 묻지 마세요. 이단처럼. 주님이 가서 보세요. 없으면 아유, 안 계시는구나 하시는 거죠.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는 영광만 쫓아가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좋음만 추구하다가 결국 죽는 거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영광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섰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을 너무 가볍고 안일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신자래요. 자기가 성도래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큰 시험이 왔는데 꿋꿋하게 이겨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낸 자신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성도님들 있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질타와 예수 때문에 별의별한 일들을 다 당한 분들이에요. 수 없는 날을 동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독대했던 은밀하게 기도의 영성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멀리 보셔야 돼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어떤 짜릿함을 추구할 때가 많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 에서가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서 여러분, 그 장자권, 그에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팔아버리죠.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헌신과 소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을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쓸까 고민하며 버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을 쫓으면 어떻게 된대요? 발음을 잘못해서, 돈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돈은 도망간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쓰임을 받기 위해 적합한 환경과 사업이나 직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직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직장이, 어떤 사업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넘어 있는 그 즐거움을 보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나눌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재해와 질병이 참 많죠. 뭐 아프리카 땅의 어떤 기아의 문제, 에이즈의 문제,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한 문제, 또 북한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인권의 문제든 일본에서 늘 있어서 쓰나미나 그런 곳곳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가장 비참한 공격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현실이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말세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모순이 많고 교회가 부족하면 여러분 부족하면 많지만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세상의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교회가 붙잡고 있을 때 교회는 그 시대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 가치로 보면 보잘것없는 한 청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려 사라져버린 그를 여러분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 예수, 그들의 생명을 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고난주간에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마땅한 한 가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선교의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너로 인하여 몇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느냐? 너로 인하여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몇 명이 너가 선포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반응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는 정말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헤아려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한국 CCC를 세운 김중근 돌아가셨죠. 고 김중근 목사님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국교회 70년대 후반 한국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신 그런 분이었죠. 그분이 CCC 대학생들이 모일 때 꼭 1년에 한 번씩 큰 집회 할 때 늘 했던 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뭔 얘기냐면 100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답을 하게 하는데 그 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면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100가지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모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계시는데 제가 그 백문일답을 실어보려다가 글자도 자꾸 안 보이는데 그거 다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좀 현대적으로다가 좀 바꿔봤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한 면에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뭘까? 이거 인생이 잘못됐나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꼭 부활의 아침이 부활절 맞이하기 전에 거기에 여러분 꼭 다 받아 적을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로가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선택이 십자가가 기준인 것이죠. 십자가가 자랑이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겐 유일한 능력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것.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도 여러분 이것을 바울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정확하게 자기의 심장에 관통했던 그런 사람들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양화진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셨던 선교사들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 문구를 그 비석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에게 100개,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다 바치겠대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분의 어떤 덕망입니까? 마지막 가실 때 됐으니까 막 아무 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 십자가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함은 이전보다 훨씬 화려해졌지만 주님이 외롭게 걸어가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더 바라보는 이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빚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과 함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모멘텀은요, 이 5가지 모멘텀은 하나입니다. 구분으로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 우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러분 헌신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로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가면 우리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데 나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고 하는 이 상처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흐름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